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또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왔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약 35년 넘었네요. 전에 목사님, 십자가가 왜 이게 짧고 이게 긴가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십자가가 이게 짧고 이게 길다고 그래요.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답이 아닌데 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짧고 이게 길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남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가 아니었고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여행 가셨는데 갔다 오시니까 보고를 하고 그 감사헌금 봉투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6년에 고양시 일산서구 대하동 2232번지 상가에 남산교회가 설립이 되고 예배당이 구입이 돼서 제가 동대문에 그때 당시 초창기 멤버와 함께 커튼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 자로 재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를 재지 않고 대충 하고 갔어요. 갔더니 커튼 가게 아저씨가 폭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이렇게 재보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키가 어떻게 되세요? 171.5입니다. 그랬더니 그 170짜리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키랍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겁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저에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인식, 잘못된 인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약 45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여전도의 회장님 댁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 강사님의 식사 접대를 집에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지금은 다 식사 대접하면 다 식당 가지만 옛날에는 회장님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김전사, 저기 보이는 십자가 액자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 집에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갖다 걸어놨어요. 저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뭐라는 줄 아세요? 김전도사, 죄가 많구만. 죄가 많은 사람은 십자가 안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뭔 죄가 많을까 그러고 다시 탁 이렇게 봤는데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기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코고요, 이게 이거요. 갑자기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런 것을 십자가로 많이 이해해요. 지금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십자가의 모양이 짧고 긴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알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목걸이를 해요. 또 많은 분들이 십자가 반지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아예 타투로 십자가를 여기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잘 믿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기도 아니고요, 사진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걸이나 반지에 혹은 타투로 이렇게 그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했느냐? 본문으로 돌아가보죠. 십자가의 능력 시작. 첫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자, 이 범죄가 뭐냐? 십자가는 범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액자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타투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죄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이 십자가만 갖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로 뭐가 해결된다? 죄가 해결된다. 그럼 이 죄는 어떤 죄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아니고 아담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기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 생긴 자범죄 말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범죄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범죄자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의 무할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난지 8일 만에, 그 전에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삶과 죽음의 경계예요. 따라합니다. 할례는 뭐가 뭐의 경계라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의료 장비도 없습니다. 막 태어난 갓 어린아이에게 그 예민한 육체를, 표피를 뭘로 자르냐? 돌로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카로운 돌로 자를 때 8일 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을 시간이 8일까지래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8일 전에 그 날카로운 돌로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살을 잘라내는데 그게 곧 삶과 죽음의 경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도 죽어 있었던 너희,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너희를 십자가로 살리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너희를 어땠다고? 살렸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뭐했다? 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해졌다는 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분이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품 안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부터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 율법을 못 지켜요.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하려고 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제사장 역시 허물이 많아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로 우리의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대. 구약의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워버렸대. 싹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셨대.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두 번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인데 기독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왜?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다. 로마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의 교회는 나오지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 황제에게서 도움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착각을 해요. 교회로 나오면서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나라의 위정자가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해요. 나의 모든 것을 내 부모가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해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3년 거의 마지막 시간에 다가왔는데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가 똑똑해서 이 나라 대통령이 잘 이끌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걸 믿는 게 신자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걸 믿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냐면 힘으로 지배합니다. 힘으로.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팍스 로마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다고? 팍스 로마. 장난은 쳐도 기로는 다 듣는다 이거지. 오케이. 팍스 로마. 그럼 팍스가 무슨 뜻이야? 응? 영웅. 좋아. 야, 좋아. 팍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팍스 로마. 로마는 모든 것을 다 다린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전부 다 세상을 뭘로 이해하냐면 힘으로 이해했어요. 힘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군사력으로 로마와 대항하자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메시아가 오면, 정적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 황제들 다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 메시아예요. 지금도 기독교를 자꾸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가 힘을 내서 기독교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가지고 기독교 당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까지도.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들을 불러다가 뭐 가입하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보조해 준다 그래요. 그럼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듣고 100만 원씩 보조 받으려고 가가지고 모 목사 밑에 이런 아휴 정말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야.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이 사용하는 힘으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 기독교의 존재는 뭘로 남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독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대? 무력화했대. 무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으로 지배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힘없이 만들어버렸다. 없을 무, 힘력.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어떤 통치자도 영원하지 않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버렸다? 무력화시켜버렸다. 별것 아닌 거로 만들어버렸다. 그래가지고요 로마 황제가 미쳐서 죽어요. 로마 황제가 다른 그 다음 사람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도 그들은 핍박한 기독교인을 막지를 못했어. 자기들은 비참하게 죽어가. 어떤 황제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시내에 불을 지어놓고 그 불을 보면서 좋다 그러고 저것은 전부 다 식인종인 기독교인들이 한 행위다고 그렇게 거꾸로 해놓고 자기는 미쳐서 죽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그래서 무력한 것을 역사 속에 어떻게 하면 드러내 보여줘. 드러내어 어떻게 했다고? 구경거리로 삼았다. 봐라. 저것들 봐라.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다 예수님이 실패한 걸로 생각했죠.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증명해봐라. 아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대속 사역을 완성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냐고 잠자는 거였고 잠자는 것이 3일 만에 다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영광의 부활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고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십자가로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기셨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승리의 서곡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의 서곡이에요. 십자가는요 액자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타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반지나 목걸이를 끼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무력하게 하고 세상의 힘을 무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권력자들보다, 권세자들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을 갖고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잠시 갈등할 수 있어요.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잠시 주눅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시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 보세요. 2023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네요. 올해는 24일도 주일이고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모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인 31일이 주일날이에요. 그럼 이제 31일 주일을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31일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 24년 1월 1일 해피 뉴 이어를 기대하면서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뉴욕 스퀘어 광장에 많이 모여요. 그걸 보고 또 한국의 시청 앞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또 종로의 종각에 땅 치면서 기다려요. 카운팅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제로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해의 하루가 다른 날인가요? 다 똑같은 날이에요. 다 똑같은 날. 그저 뭘 하이냐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한 해를 맞이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반복했어요. 그렇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쉬움과 기대감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해요. 어디 가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 24년 한 해는 내 인생의 태양처럼 뭔가 떠오를까? 깊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성적 판단과 정확한 근거로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주보 내용. 자, 여기만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뭐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서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제일 먼저 거론했던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1910년대에 출생했는데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10대 때 특별한 신의 계시를 받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10대 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할까? 왜 그러냐면요. 10대는 매우 민감해요. 10대 때는요. 이 모든 이성이 열려져 있어요. 갑자기 뭘 받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선명이 십자가가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자기가 실패한 예수님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습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선명에 따라간 줄 압니까? 특별히 1960년대에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수많은 교수들과 젊은 학생들이 문선명한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빠져가지고요.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리강론 중에 하나가 문선명하고 피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름. 그게 뭐냐? 문선명이 교주이기 때문에 그 교주와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 자기가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미국한테 또 이게 미국에 통하네. 미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이요 문선명한테 속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껌 팔러 다녔어요. 껌 팔러. 그 껌 팔아가지고 뭐 만든 줄 아세요? 뉴욕 스퀘어 빌딩 샀어요. 뉴욕 타임즈 샀어요. 그때 당시. 이게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천지 이만희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실패니까 내가 구세주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거기 다 빠져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거기 다 들어가요. 그것만 있어요? 세월호 사건 그냥 다 지나갔죠 여러분. 구원파 유병헌 전부 다 그런 이단들이 다 먹고 돼 있냐? 성과 물질에다가 하게 돼 있어요.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복 받아야지. 에?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전부 다 십자가를 세속적인 가치로 이해했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일하심의 방법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사랑의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요. 이 확실한 증거가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요? 승리의 서복이다. 그 승리는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영광스러운 존재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꾸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실패가 아니다. 승리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 잘 기억하셔서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보호하심이 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